반갑습니다. 양재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이한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 네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저희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성품 강의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알면 알수록 신뢰할 수밖에 없는 믿음직한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 속성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학습개요에서 첫 번째 전지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전지라는 단어는 영어 표현으로는 omniscience입니다. 이 omni라는 단어와 science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omni라는 단어는 전적이라는 뜻이고요. 단어죠. science라는 단어는 원래 그 뜻이 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안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한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알의 대상인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요. 또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 토픽인 지혜에서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특별한 속성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서론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지라는 단어는 omniscience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omniscience.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속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나온 것 같이 성경의 많은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또한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허락하신 언약이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전지의 능력을 통해서 속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전지의 속성 가운데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알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죠. 과거의 일이야 역사 공부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알게 될 거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알의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또한 사건을 초월하는 알을 갖고 계시고요. 사건을 초월하는 알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앞에 두 개만큼 혹은 더 중요한 관계적인 알을 주님께서는 갖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시공을 초월한 암. 하나님의 지식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를 동시에 포함한다라고 우리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과거를 공부해야지만 역사를 공부해야지만 과거를 알아요. 또 현재의 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 가운데서는 알아요. 그렇지만 멀리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또한 미래의 일은 당연히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 예측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들을 동시에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빌딩이 가득한 맨하탄 거리를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서 걸어온 길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으면은 뭐 그 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 이전의 길은 우리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지도를 보는 것으로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을 때 앞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너무 빽빽하게 이 빌딩들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가 자칫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에서 가장 높은 빌딩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옥상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전에 걸어왔던 길로부터 내가 걸어가게 될 길까지 한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알미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두 번째, 사건을 초월한 알미라고 그랬어요. 그 알은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습니까? 그 선택 가능한 모든 것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도 알고 계시지만 더 나아가서 그 선택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결코 우리는 앞서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선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앞서가지 말자. 자, 세 번째, 인지적인 알을 초월한 관계적인 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알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다. 이 야다는 히브리어가 갖는 독특함을 단순히 알다라는 상태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상호 인식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라고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쉽게 얘기해서는요. 관계적인 알미라는 뜻이에요. 관계적인 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제 아내를 알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압니다. 또 제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알아요. 동시에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알아요. 미국의 대통령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분이 저를 알아요? 아니, 몰라요. 왜? 관계가 없어요. 대신 그분의 미국의 대통령 됨은 제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다라는 단어는 이렇듯 관계없이 인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 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요. 그분께서는 이 땅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창조주로서 그 피조물인 또 특별히 진흙을 빚어서 만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시는 것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낸 나의 삶을 만든 자로서 메이커로서 나를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스마트폰 하나 사더라도 우리한테 아주 복잡한 매뉴얼을 줍니다. 누가요? 개발자가요. 그 개발자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 스마트폰을 개발했고요.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개발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스마트폰보다 훨씬 복잡한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신 메이커예요. 우리의 삶을 개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분의 알매 의지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은 그 어떠한 나의 다른 선택보다 더욱 행복한 온전한 그런 삶을 그분의 알매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질문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공을 초월해요.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알 때 역사 공부해야지 알아요. 또 현재의 알에 대해서도 내가 속해 있는 공간 가운데서 아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또 미래는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알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모든 것을 포괄해요. 아시는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알미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 사건 가운데서 내가 사건을 초월한 알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선택 가운데서 가능한 선택들의 결과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또한 그 선택을 내 삶 가운데서 그 선택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결과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야다. 어떻다고요? 관계적인 나의 창조주로 피조물을 아시는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된 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나를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전지하심 가운데 우리는 기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자, 나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신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의 두 번째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그분도 전지하십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그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전지하세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그분은 로고스로 이미 존재하셨어요. 삼위 한 위격으로요. 그런데 그런 전지하셨던 그분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런 성자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그렇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그분의 하나님됨을 잠시 비워두시거든요. 그래서 낮은 자의 모습, 성육신하여 우리 삶 가운데 뛰어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비워내실 때 그런 성자가 갖고 계셨던 로고스로서 창조 이전에 갖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한 스스로 잠시 비워두셨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지하심을 잠시 비워두셨을 뿐이지 그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사건을 초월한 삶의 소유자였었고요. 또한 우리를 이제는 단순한 피조물과 창조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어놓으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 되심을 모두 비워내시는 그런 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전지하신 예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두 가지 유익, 오늘 레슨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comfort, 아주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confidence, 우리가 확신을 갖게 돼요. 이 comfort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너무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는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comfort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 자신을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없는 모습까지도 막 만들어냅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상급자에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은 우리가 호감을 주지 못할까 봐 우리를 어필하기 위해서 없는 모습까지 만들어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만든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원하는 만든 모습과 나의 진짜 모습의 괴리 가운데 괴로울 수밖에 없고, 또 그 어떻게 하든 그 차이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그런 쫓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알면서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만큼요?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우리 외에 다른 이가 될 필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omfort,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휴식이, 샬롬이 그 암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confidence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아시는 분이고 그 선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암과 그분의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보다 나은 선, 최고의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 comfort, 그 다음에 confidence,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지닐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답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느낌을 표현하고 설명하려 애쓰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내 입장이 곡해되고 오해될 경우가 많죠. 또 너무나 생각의 틀이 달라서 아무리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때로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나의 진짜 마음을요. 그래서 답답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되면요. 나의 필요와 궁핍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서스테이너예요. 내 삶이 가능하도록 채워주시는 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진짜 필요함과 궁핍함을 진짜로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그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첫 번째 서스테이너를 썼고요. 두 번째 나의 나됨을 아시기에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서스테이너일 뿐만 아니라 러버예요. 진정한 러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나온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러버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mfort를 느끼게 되는 거고 러버라는 것을 깨달을 때 또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하시고 채워주시는 서스테이너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릴 때 우리 삶 가운데 confidence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우리 삶 가운데서의 두 가지 적용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Freedom from drivenness. drivenness가 쫓김이죠. 뭔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쫓김이요. 결코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리는 그죠. 그래서 그런 drivenness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재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기에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존재가 되려고 그래서 더 많은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드라이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얼마나 그것이 고단한 삶입니까? 오늘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그 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기에 더 이상 드리븐리스로 고통받지 않고 그 모든 쫓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해 보게 되면요, 순서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부관계에서도요,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서 사랑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요. 그래서 사랑을 안 해요. 근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거고요. 그건 세상적인 순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요. 가치 없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세상에서는 가치 있고 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다 알고 계시면서 가치도 없는 것, 자격도 없는 걸 알고 계시면서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서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에 써 있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이 갑자기 드러나서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멈추시게 하는 일 같은 것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아셔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와 개인적 관계를 영원히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죽으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Free from drivenness.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comfort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요구하세요.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 관용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격 없음에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내가 충분히 그 부족함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물기를, 즉 관용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애매한 고난 가운데 누구도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또 이해도 못해요. 얘기해봤자, 설명해봤자.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나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때 침묵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알 필요 없어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라번,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미래에 대해 말씀하신다. 죄송합니다. 타이보가 났어요. 전지입니다.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실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뭘 좀 모르는 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측은 100% 맞지 않습니다. 예측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봐야 돼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뭘 좀 모르는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선택 가운데 주님께 먼저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말지어질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온전히 현명하신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미래를 알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미래를 안다고 미래에 대해 예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미래에 대해서 아시기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교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 기도라는 거 많이들 하시는데요. 물론 그 모든 예언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 라고 오늘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14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며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까? 이 진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를 우리 삶 가운데 서스테이너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서스테이너로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lover,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알을 깨달을 때 우리는 comfort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confidence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wisdom에 대한 얘기죠. 서론,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지식과의 차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한 개인의 지식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을 말합니다. 지식은 정보의 양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이 정보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지혜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 올바르게 적용된 지식을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지식은 정보의 양이고요. 정보를 뜻하는 거고요. 지혜는 그 정보들을 프로세싱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란 무한한 지식을 다 알고 계세요. 무한한 지식을 갖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 무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자신의 속성에 걸맞게 프로세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무진장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알을 그분의 속성대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프로세싱할 수 있는 능력, 즉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갖고 있어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그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의 모든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혹은 유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동일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고요. 또 그리고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시는 모든 지식을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지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 지혜 가운데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지식과 전지하심과 지혜 가운데 선택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리석어요.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어리석은 그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에 빠져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을 통해,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전지하시고 또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알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가 바로 뭐라고 단언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처리해 나가는 삶. 이 얘기는 뭐예요? 어리석은 이방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고요. 또 마음에 걸리는 유대인들의 지혜도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하늘의 지혜로 나의 삶을 이해하고 처리해 나가는 삶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방인의 어리석음과 유대인들의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진정 일상의 모든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의 눈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뭐라고요?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결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걸린다라고 생각됐던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의 관점을 넘어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별들처럼 빛나게 된다 라고 빌립보서 2장 1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질문 17.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그분의 속성에 걸맞게 완전하게 프로세싱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또 질문 18번. 고린도전서 1장 22절서부터 25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한 최고의 선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원래 의도되었던 삶, 즉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메이커로서 우리 삶 가운데 목적되었고 의도되었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옛사람, 이제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닌 이제 오로지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에게 그동안 주어졌던 모든 이 세상적이든 뭐든 어떠한 지식들도 메이커의 뜻에 합당하게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우리의 삶 또한 진정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충만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지식과 지혜의 차이. 성경에 보면요, 지혜 없으면 책망했어요. 지혜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지식이 없다고 책망받지 않아요. 오히려 모르면 책임도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지혜가 없기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적은 지식이지만 그 지식을 올바르게 잘 프로세싱하는 것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에 보게 되면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을 때 우리는 결코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받은 지식을 올바르게 프로세싱 했을 때 그 삶은 그 지혜의 결실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지식의 양이 지혜와 비례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알의 양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적게 알더라도 지혜로운 삶이 됐을 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나번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보여주는 성경 예화, 역대기 20장 얘기죠.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시 여러분의 팁을 드립니다. 유다의 4대 왕이에요. 아세라 목상들을 갖다가 제거한 종교개혁의 주도자입니다. 종교개혁자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모압과 아몬의 그런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에 보게 되면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전쟁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지켜야 될 자리를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맞으러 나가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시는 모든 것을 그분의 의도와 목적에 합당하도록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지혜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감정의 요동 없이 지켜야 될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행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질문 26에 보면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시작과 결말을 다 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선한 결과를 얻도록 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선포하는 것으로서 해피엔딩의 결과를 또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답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렇듯 어리석음, 알지도 못하면서 뭘 좀 모르는 내가 다 하시는 하나님을 앞서가는 행동. 그런 어리석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되는 것이 그런 의미 가운데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를 바라보는 눈, 또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대안적인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지혜일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가운데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거듭남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자, 라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함.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많은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속성 또한 각자가 속한 세상에 반사하며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지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음보다 지혜를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고요. 또한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며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아버지와 닮은 꼴이 있겠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저의 표현은 alternative community 그럽니다. 대안 공동체예요. 예. 세상이 주는 지혜의 대안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대안 공동체입니다. 그런 alternative community의 변화와 회복된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의가 실현되는 거고요. 의라는 것은 관계라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요?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율법 잘 지키는 자죠.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자,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사랑, 관계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는 관계를 온전하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나눔 질문 함께 나누어가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에서 함께 이 질문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지하심과 지혜로우심을 통해 삶 가운데 comfort, 위로죠. confidence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또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 행복의 조건을 그분의 지혜 가운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나요? 함께 여러분 이 질문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 전지하심과 또 지혜로움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을 가슴판에 새기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그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최상의 방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comfort와 confidence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세상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 하늘의 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이사 허락된 지식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그 모든 지식들을 온전히 프로세싱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